시험에 관한 유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광수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날 시험을 보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식탁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시험 과목은 뭐였니? 광수가 대답합니다. 오늘은 역사 시험을 봤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시험은 잘 본 것 같니? 어렵진 않았니? 광수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시험지를 잘 보긴 했는데 전부 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에 좀 뇌가 덜 깨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생각하시면 아마 한참 웃기실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명하실 정도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시험에 잘 빠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시험거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일입니다. 강원도에서 70대 할머니가 23살 된 손녀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1,300만 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라고 검사라고 소개하고 당신이 대포 통장하고 불법 자금 세탁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거기에 당신도 모르게 자신이 통장이 사용되어서 불법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이건 큰 중요한 사건이니까 의심을 막으려면 이러이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돈을 보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의심할까봐 공문서하고 검찰청 공문서 똑같이 생긴 거하고 그 피의자 사진까지 핸드폰으로 다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3살 된 이제 사회 초년생이 이제 겁나고 속아가지고 이제 돈을 막 보내는데 평상시 안 하던 표정으로 몰래 숨어가지고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몰래 핸드폰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뭔가 좀 석연치 않다 하고 유심히 들었는데 뭐 돈을 큰 돈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딸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같다고 돈을 보내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이 손녀딸은 이미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돈을 송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때마침 도착한 경찰관이 함께 설득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1,300만 원을 송금을 하지 않도록 해서 막은 일이 인터넷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이용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또 꼭 큰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도 시험에 자주 드는지 모릅니다. 누가 무슨 말을 딱 했대.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혹은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도 안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흥분하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나가다가 나를 쳐다보는 그 사람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 표정으로도 섭섭하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께서는 늘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까지 주기도문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 우리 모두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성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이라는 본문의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뜻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시험, 그리고 또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쓸 때 이 시험은 테스트라는 뜻이죠.
무슨 물건을 출하하기 전에 그 물건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테스트를 하고 물건을 출하하죠. 모든 제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유혹,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망해가지고 좋게 안 이루려고 꼬셔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안 좋은 의도로 가지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테스트라는 뜻의 시험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100세 때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호에 아들을 데려가서 실제로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진짜로 내려 이렇게 치려고 잡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시고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리와 같으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대로 다윗 왕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믿음을 검증하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법고시나 의사고시에 합격하면은 법관이 되고 또 의사가 되듯이 그 뒤에는 큰 하나님의 뜻이 또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한 가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특징이 당연하게도 시험 기간 중에 시험 도중에 절대로 정답을 미리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 중인데 정답을 가르쳐주면 그 자체가 시험이 아니죠. 말이 쉽지 시험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랬지만 또 욥의 시험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욥에 당한 그 고난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연단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더 닮는 성품과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이지만 어제도 이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게 시험으로 보이더라고요. 조그만 서재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가을 모기가 얼마나 매섭고 치열한지 발도 물고 팔도 물고 목도 물고 계속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모기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작은 시험이지만 만약에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설교자 준비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면은 이 말씀의 열매가 오늘 설교 열매가 없었겠죠.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연단이나 또 시험을 통해 큰 연단이든 주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모기 얘기는 사실 웃으시라고 얘기 드린 건데 아무도 안 웃어서 제가 대신 웃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테스트의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인내를 가지고 오히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에라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검증하는 테스트의 시험이 온다면 바라기는 성경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사실 해당하는 뜻은 유혹, 오늘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이 본문에서는
나쁜 뜻인 부정적 의미로 유혹이란 뜻으로 사실 더 맞고 해당합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좀 하나님의 가슴 아프고 슬픈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막 잡아삼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이 사탄이 시험하고 그 믿음을 꺾으려고, 실족해 하려고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받죠. 첫 번째는 떡 시험, 생존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거기서 쓰러지면 주님의 공생애를 감당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순서로 얘기하면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하고 기적에 대해서 이런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세상이 다 보이는 곳에서 천하 모든 영광을, 모든 천하의 좋은 것들을 영광을 주겠다고, 그러면 자신에게 경배하면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길, 공생의 길에서 정말 중요할 때 변화산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수제자의 입을 통해서도 사탄이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자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의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으시죠.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하냐.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구해하면 우리가 믿겠다. 끝까지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빠지지 않으시고 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완전히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탄의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과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는 이런 의미의 시험이죠. 유혹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북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조롱박에다가 작은 구멍을,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땅콩과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솔솔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그 조롱박 같은 박 안에 손을 넣고 이제 땅콩을 한 움큼 집니다. 근데 움켜쥐면은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움켜져가지고 빠니까 안 빠지죠. 아무리 빨려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되는데 놓을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계속 잡고, 그래서 끝까지 밤새도 이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원주민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의 욕심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성경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매체나 방송을 보면은 안 봐도 그냥 눈에 선할 정도로 너무 흔하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어디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 표현을 하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우리 인류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신기합니다. 요즘에도 저런 의로운 사람이 있냐 할 정도로 그게 아주 극소수가 되고 어느 분야든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교육, 심지어는 종교조차도 타락해서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더 의롭고 더 선한 것 같고 덜 의롭고 덜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50보 100보입니다.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의가 이룰 수가 없으며 영생을 이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말 살면 살아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만 오직 선한 한 분인지로 믿어지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우리를 이 모든 시험에서 능히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참,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 말씀 저만 감사합니까? 곱씹어 보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이래저래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시험을 이길 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또 주기도문을 비롯해 가지고 오늘 기도제와 또 곳곳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의 권세를 천국 권세를 그 지옥문을 흔들고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야고보서의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슬기로운 왕을 찾아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행복하는 그 비결을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잔에다가 술잔에 술을 가득하게 채우고 이 잔을 들고 너가 시내 거리를 한 바퀴를 돌고 오너라. 그런데 단 한 방울도 이 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에 너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너 뒤에 쫓아가는 나의 군사가 너의 목을 내려칠 것이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정말 두려워 떨면서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자기 목이 뒤에서 따라오는 군사가 칠 거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조심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다행히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래, 잘했도다. 너는 다녀오는 길에 도중에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자 폐하 전혀 없습니다. 아니 뭐라고? 한 개도 본 것이 없다고? 길거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행인들, 또 가게들, 심지어는 거지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게들과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도 본 것이 없다고? 예, 폐하. 하나도 본 것이 없고 심지어는 그들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폐하가 인자하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 바로 이와 같다. 너는 이제 그 비결을 배우노라. 네가 술잔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고 복종하거라. 그리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의 소리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사탄의 시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 죄가 있을 수 없는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죄와 어둠과 모든 사악한 것은 자연히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는 게 목적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으로 모든 은혜와 평강과 모든 생명과 만복으로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믿음과 또 사랑과 말씀의 순종함과 모든 것으로 능히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선한 모든 뜻이 이루어지며 복을 받고 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않으시고 모두 이기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뜻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사오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테스트하는 검증의 시험이 있다면 인내로 기도로 오히려 기뻐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탄이 주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여 악한 뜻이 이루어지게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어찌되었든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